지난 4월 15일 국회의원 선거가 끝났는데요. 정말 우리를 많이 실망시킨 것은 오히려 더 극심해진 지역주의, 쉽게 말해서 지방세계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되게 정확하게 사투리 따라 투표하신 것은 아닌지, 정치가 오히려 후퇴하는 것은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될 바에야 한국 사회에, 한국 정치에 그 전형적인 문화로 지역주의를 꼽는 게 어떻겠는가, 살리는 게 어떻겠는가, 우리 한국 정치의 숙명이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계시고, 미국은 민주당과 공화당을 지지하는 지역이 좀 나뉘어져 있죠. 텍사스주 같은 경우에는 공화당을 지지하고, 펜실베니아나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을 지지하고, 그런 식으로 아예 구별해서 가는 게 어떻겠는가, 그런 얘기들도 많이 하는데 저는 좀 생각이 달라요. 이거는 극복해야 될 문제이고 부끄러운 것이지, 이렇게 사투리 따라서 정책도 보지 않고 투표를 한다는 것은 참 개선돼야 될 부분이다, 더 발전돼야 될 부분이지 우리의 문화이거나 숙명으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 더군다나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투표하는 그 기준이 그렇게 잘못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스도에게는 분명한 기준이 있죠. 말씀드릴 것도 없이 성경입니다. 그리고 기독교적 가치관, 기독교적인 세계관, 이것이 분명한 기준이기 때문에 이거에 따라서 투표하는 것이, 이거에 따라서 모든 우리의 삶을 사는 것이 정당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그렇게 우리가 역할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는가. 어거스틴, 또 마틴 루터, 칼빈, 존 낙스까지 이런 개혁주의 신앙의 계보를 잇는 이런 분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나라와 지상의 나라를 구분했습니다. 두 정부라는 표현도 쓰고, 두 국가라는 표현도 쓰고, 또 두 권세라는 표현도 썼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또 세속 정부, 또 교회와, 또 다시 말해서 영적인 권세와 세속적인 권세인 국가, 이렇게 나누어서 봤습니다. 분리한 것은 아니고요. 나누어서 보면서 그 위에서 궁극적으로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 또는 천국과 세속의 정부나 권세를 분리해서 보았다는 것이고, 두 번째 공통점은 그 둘 다를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지상의 지부와 같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잘 보여줘야 될 지상에 설치해 놓은 지부와 같다, 이런 표현을 어거스틴이 썼고, 다른 사람들도 비슷한 개념으로 신학을 전개해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시기도 하지만 또 지상의 세속국가의 왕이시기도 하고, 또 교회는 세속국가 안에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지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세상에 보여줘야 되는 그런 약간의 그 이중적인 그런 신분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도 우리가 해석하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속 정부가 또는 세상이 이렇게 진행되는 걸 교회가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법도에 맞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 또는 잘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살펴서 알려주고 거기에 맞게 개선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될 책임이 교회에 있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지지하는 말씀을 많이 주시고 있고, 많은 우리 개혁주의 전통 안에서는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럼 우리가 어떤 정당을 지지해야 되는가? 어떤 분은 말하기를 우리는 야당도 아니고 여당도 아니고 예배당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요거에 대해서 제가 마지막 마무리할 때 다시 한번 언급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정당을 지지해야 됩니까? 기독교인은 또는 교회는 여당을 지지해야 됩니까? 야당을 지지해야 됩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준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 영원한 진리, 세속 정부와 하나님의 나라를 다 다스리시는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뜻에 어떤 정당이 더 부합되는 정책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살피면은 이제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컨대 하나님이 우리 모든 사람에게 주신 인권의 문제를 어떤 정당이 더 존중하려고 하는가, 또 약자를 누가 더 잘 정교하고 또 지속 가능한 방법으로 보호하고 있는가, 누가 더 공정한가, 누가 더 법을 잘 지키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살펴야 되겠죠. 그리고 그것을 잘 따라가는 정책을 제시하는 정당을 우리가 우호적인 정당으로 바라보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불법을 행하고 국민들이 합의해서 또는 국회가 합의해서 정한 법을 무시하는 이 법치를 파괴하고, 그리고 권력으로만 모든 걸 다 하려고 하는 권력지향적인, 정당하지 않고 그리고 공정하지 않고 위선적이고 말하는 걸 다 모아놓으면 그 말들이 서로 충돌하는, 신뢰가 없는, 거짓말하는 이런 정치인들이나 또 그런 관료, 또 그런 정당들은 잘 살펴서 우리가 배척해야 되겠죠. 성경은 그걸 지지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저렇게도 볼 수 있는 소위 아디아포라라고 하는, 그것이 뭐 기독교적이다 아니다 굳이 말할 필요가 없는 것들은 뭐 수용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러나 명백하게 성경에서 금하고 있는 것들은 우리가 배척해야 되겠죠. 예컨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동성애,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완전히 부정하고 거기에 대항하는, 그걸 정책으로 받아들이고 동성애 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동성 결혼까지 제도적으로 보장해주고,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할 땅에 충만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문화 명령을 거부하고, 거기서 발생하는 수많은 질병들, 지금까지 인류가 감염병으로 가장 많이 희생당한 질병인 에이즈의 원인이 되는 그런 동성애와 같은 이런 것들을 조장하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저항일 뿐만 아니라 인류에게도 해가 되는 것들을 정교한 말로, 아주 공교한 말로 포장해서 받아들여서 마치 그것이 인권인 것처럼 포장해서 그것을 통해서 표를 얻어서 정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이런 세력, 이런 정권에 대해서, 또 이런 정당에 대해서는 지지하면 안 된다, 지지할 수 없다, 그런 분명한 입장을 교회가 가질 수 있는 근거가 성경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회는 야당도 아니고 여당도 아니고 예배당입니다, 이런 말은 우스갯소리일 뿐이지 그게 작동이 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여당도 아니고 야당도 아니지만, 그러나 그 당들이 가지고 있는 정책을 살피면서 유일한 기준인 진리의 말씀, 또 이 모든 영역의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무엇이 부합되고 무엇이 배척해야 될 것인가는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가서는 어떤 경우에 어떤 순간이 되면은 어떤 당이든 교회는 선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그 정책들을 보면은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범주화하고 그것을 분류하고 덜어내고 모아놓고 하다 보면은 어떤 정당이 비교적 하나님 말씀에 부합하려고 하는가 하는 것들이 가려진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기독교인이라 할지라도, 또 기독교라는 이름을 가진 정당이라 할지라도 그 정책이 하나님 말씀에 부합하지 않으면 우리는 같이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유럽에는 기독교라는 이름이 들어간 정당들이 꽤 있죠. 그런데 정당의 정책을 보게 되면 이미 동성애를 받아들인, 하나님 말씀에 부합하지 않는 그런 정책을 표방한 정당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름은 기독교지만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수용할 수 없는 그런 정당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유일한 기준은 하나님 말씀, 기독교적 가치관, 기독교적 세계관, 이것으로 우리는 어떤 정당이든 선택할 수 있는 순간이 되면은 선택할 수 있어야 되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세상이 교회를 통해서 더 좋은 세상으로 변화되어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두셨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것들을 바꾸라고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 오늘도 보내시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확신합니다. 야고보서의 말씀 보시게 되면은 어찌 한 샘에서 쓴물과 단물을 같이 내겠느냐, 이런 말씀이 있고요.
고린도전서 6장 말씀 보게 되면은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를 이루겠는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벨리알 곧 사탄의 왕이 하는 표방하는 것들을 어떻게 따라갈 수 있겠는가.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어떻게 동성애를 지지할 수 있는가.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어떻게 거짓을 말하는 사람들을 잘한다라고 지지할 수 있는가. 그 정당이나 그 단체가 내 고향 사람이기 때문에, 나랑 잘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따라간다면 우리는 우리 입에서 찬송과 저주를 같이 내고 쓴물과 단물을 같이 내고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우리 안에 함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지적하셨던 그런 모습의 불완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순간에는 내 기호가 아니라, 내가 좋아서가 아니라 어떤 순간에 가서는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분명한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러한 시점이 올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어떤 당을 지지해야 될까요? 기준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통치하신 진정한 통치자, 진정한 왕, 하나님께서 만드신 법도와 그 방향대로 가는 정당이 어느 정당인가 하는 것들을 보고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또 이번 선거는 끝났지만 뭐 이긴 당은 좋아하고 또 진 당이나 그 지지자들은 좀 실망하고 있지만 선거는 앞으로 계속됩니다. 이런 선거의 과정을 통해서 투표하는 그 정치에 참여하는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기준으로 나간다면 적어도 1000만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이 나라는 좀 더 좋은 나라로 바뀌어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마저 지방색에 갇히고 또 학연에 갇히고 그리고 나의 이익에 갇혀서 투표한다면 세상은 변화되기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 세상 변화시키라고 교회를 세상 가운데 두셨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그리스도인과 교회로 기능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해 봅니다.